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그 죄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이 세상 여기저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을 깨끗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아멘은 죽어도 않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2026년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배롭고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을 받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고 마음이 들뜨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충성의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면은, 사명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먼데 갈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교구나 각 기관의 장으로, 임원으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는 달게 받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고 싶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잘 순용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른 있다 그래요. 전도할 때가 있죠? 그때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흔히들. 그러면은 그 전도 대상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딸 좋은 직장 취업하면 그때 한번 교회 한번 가볼게. 아니, 좀 나이 조금 더 들어서 좀 가정에 좀 살만하면은 그때 교회도 가고 또 예수도 믿고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그 은혜의 때가 닫혀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사실은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잘 성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또 의지하고 또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시편서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상큼어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도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괴로울 때, 또 낙심하고 슬플 때는 감사가 나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옛날에 제가
예수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 감사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감사 할머니는 입만 열었다면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참 우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저거 항상 속으로 종을울면서 그랬어요. 그분은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 먹으면서도 감사,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쳐도 감사, 가정에 질병이 걸리는 식구가 있어도 감사, 사고가 나도 감사,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이렇게 나는가 하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그 할머니 권사가 저한테 찾아온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없어? 왜 기쁨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옳지 잘됐다.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그 할머니 감사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말이 그렇지 3살 때 소아마비로 쩔뚝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항상 불평불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 할머니가 하는 말 딱 한마디예요. 그래도 감사요? 다 쓸모가 있어서 부르신 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오니까 조금씩 깨닫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셔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 하는 거에 늘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할머니 같이 우리가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그저 보기 좋고 듣기 좋아라고 성경 말씀에다가 기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러한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를 주님 오실 때에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무겁게 잔뜩 보따리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찌나 잘하는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집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그 집안에서 어때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둘째 아들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참 이렇게 사느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겠어? 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 것인 양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떠받들고 막 많이 모여서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의 곁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주염 열매 생명을 이제 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죽느니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품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느니 종으로 살더라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때요? 저는 제가 아버지라면요, 그놈의 자식 내 재산을 갖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들어온다고? 만약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팍 분질러 버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해요. 저만 괜히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변함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때요? 이제나 저제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은혜 받는데 등한시하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있는가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새 첫 주를 통해서 또 출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때를 앞당기는 교회라고 슬로건이 붙어 있습니다. 플랜카드 아무리 걸어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앞당기고 우리의 교회도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터가 더욱더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릴 때에 미리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없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묵도할 때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모두 다 가정마다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동참해 나갈 때에 부흥하는 그러한 우리 전주 성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가 절렁 나오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무슨 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감사가 더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끝이고 감사가 감사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순종하고 헌신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